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파선과 구원이란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태운 배가 유리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풍랑에 이리저리 떠내려갑니다. 오늘은 배가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쯤 사공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멜리데 섬으로 광풍으로 인해 바울 일행은 약 800km를 떠내려온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처음에는 20길이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재니 15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위는 양팔을 넓게 폈을 때 양손의 중지 끝과 끝을 잰 길이고요. 20길이었다가 조금 후에 15길이었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봐서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내리려 하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을 바울이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거라고 탈출을 저지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아예 떼어내서 버리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근처에 육지가 정말 있다면 상륙하기 위해서는 거룻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 군인들은 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배를 육지에 갖다 대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 배를 먼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바울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의 능력대로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사공이 항상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때로는 믿음으로 폭풍을 견디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공들처럼 내 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죠. 또 이 배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공동체에도 바울과 같은 지체들과 사공과 같은 지체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지체들은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독려하죠. 그러나 사공과 같은 지체들은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바울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이었을지 몰라도 폭풍이 잠잠해지고 상황이 자기들의 손 안에 들어오는 것 같게 되면 자기들만 살기 위해 남들 몰래 거룻배를 띄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거룻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지식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한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자 내가 끊어버려야 할 거룻배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여러분을 대입하셔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고 그 결과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날이 밝아 곧 상륙을 시도할 때를 대비하여 식사를 잘해야 된다는 바울의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배 안의 사람들은 풍랑 위에서의 그 14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식사를 권하면서 34절 하반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인 격언 형식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신 있는 권면으로 사람들은 안심하고 식사를 하게 되죠. 바울의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 밖에 비신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비신자들과 함께 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식사하기 전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할 때 아무도 바울을 제지하지 않죠.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울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받은 약속에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이날 이 장소에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새 날이 새었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모래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선원들은 의논한 후에 배를 섬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대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배를 가볍게 하고 바닷물과 육지의 물이 만나는 곳에 배를 거는 시도를 합니다. 그로써 이물은 사구와 같은 것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뒤에서 치는 큰 파도에 깨어져 갔다고 하죠. 이때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을 치느니 죽이는 것이 낫다고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물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물건에 의지해서 탈출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를 해안에 댄 이 시도는 아주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룻배와 닷도 잘라내고 큰 배를 파손되도록 육지에 가까이 대는 것이나,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까지 헤엄쳐가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를 포기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판단이었죠. 오늘 구원을 위해 여러분께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내어버릴 큰 결단을 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계속되더라도 믿음의 결정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울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것이 참이라고 믿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심한 폭풍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항해를 해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시간 주님과의 귀한 교제로 주신 마음대로 바울과 같은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평안과 위로로 다가가게 하시며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시간을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